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본문 말씀엔 오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처음 본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봐온 사람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날마다 앉아 있었다는데, 성전 입구에서도 미문, 가장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이 안진뱅이를 지켜보고 보았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매일 여기 앉았다는 것은 매일마다 이 사람을 들어서 미문에다가 데려다주는 육신의 봉사자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이 사람이 구걸할 때에 동전을 던져주는 물질의 봉사자도 있었습니다. 또 이 안진뱅이는 살아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안타깝게 안진뱅이가 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안진뱅이입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다른 말로는 팔자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람의 운명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시급한 전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 안진뱅이와 같은 현장이 지금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청소년 현장입니다. 청소년 중독. 청소년들이 지금 게임 또는 술과 담배, 폭력, 왕따 문제 등 심각한 문제와 중독들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병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울증,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예전에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문 경우였고, 정신병이라는 게 자체가 예전에는 정신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심각하게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누구나 한 번쯤은 정신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지금 사회 분위기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우울증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가지고 있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불면증, 조울증 등 각종의 정신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영적인 병들을 초기에 가만 놔둬서 나중에 더 큰 문제들로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삶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 신문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자들의 40%가 삶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은 시급하고 전도자의 말이 진짜 필요합니다. 조금 참고해야 할 것이, 모세를 바로왕이 보았을 때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그 대단한 바로왕, 위대한 바로왕, 그 성공한 사람이 볼 때는 피제사했을 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희생제사라고 했을 때 저게 뭔 말인가, 그 사람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아무 배경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로마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조금 모자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왜냐? 로마 시민권과 어마어마한 배경과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전혀 누리지 않고 예수 생명 전하겠다고 돌아다니니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심각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자들이 답을 주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전혀 눈에 안 보이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사람들을 치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서밋으로 쓰셨습니다. 오늘 본론 1번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는 다른 축복입니다. 근본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가 무엇입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장의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근본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말로는 운명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사탄, 재앙, 곧 원죄, 그리고 지옥,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증인으로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루 만남과 사건, 그 속에 대화와 상담을 통하여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치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이 사단이 유일하게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본문 말씀의 사건으로 결국 베드로가 종교 재판에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건이 4장까지 이어집니다. 악령 충만한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왜 예수 이름을 말하냐?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는데요? 왜 말하냐? 응?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말라 했는데 왜 말했어? 하고 법정에 세웁니다. 예전엔요, 베드로가 어린 여자아이한테도 나 예수 모른다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붙잡히시던 날에 도망갈 정도로 연약한 베드로입니다. 이 종교재판이 어떤 종교재판이냐? 예수님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한 종교재판입니다. 그 무서운 곳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해버립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베드로를 그냥 집에 보내줍니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연약하고 무식한 베드로 맞냐?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 옆에 증인이 서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는요, 일어서 있는 게 증거입니다. 일어서 있는 게 증인이에요.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 옆에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놔줄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을 복음으로 치유해주고 숨은 영적 치유를 해주면 육신 치유는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명에게 전도하고 해답을 주는 것이 전 세계에 해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한 명을 통하여서 그 한 명을 하나님이 쓰셔서 여러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담 또는 대화를 통한 시대치유입니다. 오늘 하루 만남 속에서 작은 대화, 작은 상담, 작은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 시대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복음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세워진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 또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문의 문제, 영적 문제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 복음 안에서 굉장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성경 구절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 안에서 응답받는 모든 사람들은 싹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있을 모든 현장 속에 가정의 현장, 직장과 산업과 사업의 현장, 학생들은 학교의 현장에서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사람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기 앉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오늘 흑암이 결박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 문제가 아님을 알리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유일성을 선포하는 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